인내하는 신앙, 인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앞단락에서는 세상 부한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당대 부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자기만 배불리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하는 의도에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로 선포의 대상을 전환합니다.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세상 부한자들,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불의한 현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7절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하라는 권면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많았을 텐데 따라서 착취당하는 품꾼의 입장에 있는 성도도 많았겠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의를 위해 들고 일어나라, 보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내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냥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강자에 비하여 힘이 없는 약자들의 타협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처럼 여우가 잘 익은 포도를 먹고 싶은데 높은 데에 있어서 따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저건 시디 신포도야. 누가 먹겠어? 이렇게 애써 자기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당하고 있는데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명령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못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당한 세상 현실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그에 응한 상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내리고 나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보복 차원에서 누군가에 대한 형벌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보복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인내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사울이 부당하게 추적하며 괴롭힐 때 다윗의 심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고 그 악한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엄청난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사실 사울은 죽어 마땅한 자가 맞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는 동굴로 사울 혼자 들어와 쉬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의 거독 자랑만 배웠을 뿐 더 해하지 않고 사울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동굴 앞으로 나가 자기가 죽을 뻔한 줄도 모르고 있었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자, 재판관이시기에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복하실 것이기에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나는 지금 보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날 힘들게 하는 당신이란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면 참 쉽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오늘도 인내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 뒤로 사울이 변했을까요?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덕쟁이 사울은 더 강하게 다윗을 옥죄이며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죠. 결국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고난과 박해에도 힘이 없고 할 수 없어서 인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인내의 삶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역시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세상 권력자, 부자에게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행위로서 길이 참고 인내할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건가? 언제 신원하여 주시는가? 7절과 8절에 반복하여 주의 강림, 즉 재림 때까지 참을 것을 말씀합니다.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심판, 공의는 재림 때 완전하게 실현된 것이라는 종말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7절 하반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 건기가 끝나는 가을이 되면 이른 비가 내립니다. 이때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 결실하기까지 농사를 짓게 되지요. 이듬해 3월, 4월 경 추수하기 직전, 즉 우기가 끝나기 직전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의 힘으로 내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비 내리는 것은 하늘에 맡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저 농부가 할 일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뿐이죠. 이렇게 농부가 파종과 수확 시기를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없듯이 주의 강림의 날을 또한 성도들이 앞당길 수 없고 성도들은 그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길이 참는 인내로서 믿음을 나타내라는 도전의 말씀이죠. 10절, 11절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거론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각자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고난받는 자의 대명사인 욥의 인내가 그러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았으나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사실 불평 어린 고백도 하고 하나님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토로도 했지만 욥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게 되었고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욱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참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데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웃에게나 직장에서나 사회적 관계에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제도나 규정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와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구조적 모순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인간적 혈기와 복수심으로 분노 표출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인간적 감정으로 나서지 말고 그 상황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게 옳을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즉 인내하는 가운데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쿠데타,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도망하고 피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부하며 단식 투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환관장에게 테스트해보고 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 후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 이세벨과 아합에게 대항하여 민중 혁명을 일으키지 않고 호렙산에 가서 세미한 음성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 다음 세대에 가서 하나님이 아합 가문을 멸하실 것을 약속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인내가 요구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고보도 동일한 성경의 뜻을 전하며 재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바라보며 길이 참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조심할 것이 있다고 조언하죠. 9절, 인내하는 중에 형제들이 서로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이 뭐예요? 참다가 고난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만만한 지체에게 불평하고 화풀이하는 원망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런데 그 원망이 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원망으로 표출된 것이죠. 그들이 계속 원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말세 때를 위한 본보기로 주신 사례라고 경고하죠. 마찬가지로 본문 9절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앞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경고했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웃과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서로 원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망함으로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반역을 행하니 재림 때에 참된 심판자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재판관을 참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지금 심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체를 함부로 대하고 원망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의 인내를 자기 혈기와 억누름으로 억지로 참다가 그 스트레스와 분노를 누군가에게 화풀이하듯 풀어내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요? 믿음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방향을 제시받는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복받칠 때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이며 눈물 닦아주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새 힘 얻어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내할 때 지체가 함께 천국을 향하는 동지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물고 뜯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참아주며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도록 잘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길이 참는 인내의 믿음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인내함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인내 신앙을 우리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다고 나보다 약한 지체에게 화풀이하는 원망의 죄 또한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인내하는 신앙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